어,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스라엘이 사울에게 왕을 요구하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한 그 명분은 무엇입니까? 사무엘, 당신은 이제 늙고 당신의 자녀들은 어리석고 부족하니 이제 우리 역시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요, 사실 그 내용만 보면 굉장히 정당해 보입니다. 명분이 확실하죠. 그러나 그들의 중심, 그들의 속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법, 그리고 세상의 요구가 더 그들에겐 중요했고, 그리고 그 세상에 더 의지하고 싶었던 그 자신들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태도에 하나님은 분노하기보다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자 하십니다. 사실 이런 하나님의 반응은요, 그들이 잘해서 응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내버려 두심으로써 그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못된 기도를 할 때 간혹 응답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점검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내버려 두신 것인지. 하나님의 응답이면 선한 길, 생명의 길로 가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사망의 길, 누군가를 이간하고 누군가와 갈라지고 그런 어떤 길로 이어지겠죠. 결국 그 응답은 열매로서 우리가 나중에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 역시 여전히 세상의 논리와 방법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죠.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저희 가족을 예를 들 수밖에 없으니까 또 오늘도 제 가족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죠. 사실 저 역시도 경제적 여유가 되고 환경이 되면 자녀를 좋은 학군에서 좋은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제 삶의 목적이 된다면 저는 당시 이스라엘과 다를 것이 없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것이 제 삶의 목적이라면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말씀과 그런 교회 방향에 제가 반응하지 않을까요? 이것들이 당시 이스라엘 모습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교회가 되길 바라고, 이 역시 제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자로서 이끌어 가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정말 교회의 어떤 행사라든지 교회를 제가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로 두렵과 떨림이 있습니다. 혹시 이 걸음이 내가 기준이 될까봐,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일까봐 사실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더 제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왜 그러냐? 제가 조금만 방심해도 제 속사람이 불쑥불쑥 나와 지극히 세상적인, 그리고 지극히 육신적인 저의 욕심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오늘 본문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9장은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9장과 함께 사울이 어떻게 왕으로 선택이 되어졌는지 그 배경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재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선이며 베냐민의 사람이었더라.
기스 누구죠?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사울의 아버지입니다. 이러한 사울이 등장하기 전 그 가문을 기록함으로써 기록한 이 장면은요, 마치 무엇을 연상케 하죠? 사무엘서 1장에 사무엘을 소개하기 전 사무엘 아버지 엘가나의 가문을 소개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엘가나 역시도 이런 구조, 사무엘도 이러한 구조를 따라 사무엘을 소개하는 것. 여러분들도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는 사사시대가 이제 완전히 막을 내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울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열렸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사울 가문의 설명은요, 앞으로 사울과 사울이 대립될 것을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또 다른 암시를 주기도 하죠. 왜 그렇죠? 그 힌트가 어디 있냐라고 하면 바로 이 사울의 가문이 어느 지파에 속했다고 하죠?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 이 베냐민 지파에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어떤 지파죠? 당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베냐민 지파는 가장 세력이 작은 지파였습니다. 왜 베냐민 지파가 세력이 가장 작았을까요? 그 베냐민 지파가 세력이 약하게 된 것은 역사적 사건의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지 못하겠지만 사사기 19장에서 21장을 보면요, 레위인의 첩을요,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이 윤관하고 처참하게 살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나머지 11지파는 그 베냐민 지파에게 경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 한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연합을 이루어서 큰 전쟁과 살육이 일어나게 되죠. 그럼 당연히 누가 질까요? 누가 이길까요? 베냐민 지파가 당연히 일방적으로 당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을 드냐면 호전적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한 지파가 여러 지파를 대상으로 싸울 수 있다는 거죠. 어찌됐건 이 전쟁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는 거의 전면에 가까운 타격을 입게 돼요. 사사기 기록에 기록된 사건에 따르면요, 베냐민 지파는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과의 그 전쟁에서 몇 명이 죽냐? 25,000명이 죽고 단지 600명의 남자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다시금 고대 사회입니다. 25,000명이라는 것은 당시 굉장한 숫자였죠. 그런데 그 지파 중에 거의 대부분이 몰살당하고 대략 600명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후 다른 지파들은요, 베냐민 지파와 결혼을 금지하면서 베냐민 지파는 인구 회복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할당된 영토 역시도 상대적으로 작아서 그들의 성장이 제한되었어요. 그로 인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 가장 연약한 지파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베냐민 지파의 역사적 배경은요, 어디랑 비교가 된다고요? 사무엘의 가문과 비교를 됩니다. 사무엘 가문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각자 자신의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시대 가운데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고백을 처음 한 가문이 바로 사무엘의 가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이 등장함으로써 사사시대부터 쭉 이어졌던 이스라엘의 타락을 끊고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미스바에서 회복시키시죠. 그리고 그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가문은요, 타락한 사사시대 가운데 더욱 악한 일에 동참하면서 그 지파는 반대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의 가문과 사울의 가문은 전혀 다른 길을 갔죠. 레위가 첩을 가진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첩을 윤관하고 살육하고 도륙한 그 가문은 어떤 마음이 있길래 그런 일을 벌였을까요? 타락한 그 시대 속에서도 그들의 행동은 도저히 용납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사무엘서는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두 가문의 역사적 배경은 앞으로 사울과 사울의 갈등을 암시하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시선을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베냐민 집에서 사울을 선택하신 그 섭리와 계획 역시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집안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지파예요. 그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방 땅에서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 그 이방 민족에게서 룻을 선택하고 그 룻의 혈통으로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했듯이 하나님은요, 그 악하고 몰락하기 마땅한 그 가문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신다고요? 사울을 선택하십니다. 분명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지파입니다. 그 악한 사사시대 속에서도 더욱더 악한 선택을 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악한 지파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첫 왕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이유도 명분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를 선택하신 것은 은혜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는 다른 길을 갔을 것입니다. 그는 역사의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으로 남았을 거예요. 저는 이것이 아쉬워요. 사울은 하나님의 용서를 분명히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는 훗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무엘을 대적하게 합니다. 제가 사무엘서를 강의하면서 설교를 하겠지만, 그가 사무엘을 대적할 때는 분명한 명분이 있었어요. 뚜렷한 명분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요청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하나님은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를 선택하심으로써 그 가문의 사람 사울에게 주목하십니다. 제가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에서 왕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다른 11지파가 얼마나 역정을 낼까요? 이게 말이 돼? 여기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 그들의 선택, 그들의 지파가 어떤 일을 행한지 모르겠어? 라고 여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12지파 중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납득할 만한 인물을 선택하신 거예요. 외모가 준수하고 키가 크고 키가 큰, 여러분 사울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하여 얻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구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구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왕을 구했으니 너희들이 납득할 만한 왕을 줄게. 어디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다스릴 만한 왕을 구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 요구까지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허탈할 때가 있죠. 분명 저 사람은 동기가 틀어진 건 알겠는데 우리가 보면 응답을 계속 받는 것 같아요. 이때 우리는 억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응답인지는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전에 교회에 나올 때는 얼마나 억울했는지 화병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것은 저에게 응답이었고, 그때 응답이라 생각했던 이들은요, 오히려 그때의 응답이 오늘의 고민이 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응답보다 언제는 내 신앙의 동기를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응답은요, 하나님 몫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그렇지 않는다면,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를 선한 목적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쩌죠?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내가 사회적으로 바라는 것들을 쥐어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녀가 클 때, 우리는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입장에서는 당장은 응답은 아닌 것 같지만 여전히 세밀하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3절을 이어서 보면요,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고 아들 사울에게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마 이 암나기는 새끼를 뵌 암나기일 거예요. 그래서 복수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울은 아버지의 말에 어떻게 하죠? 즉각 순종하며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암나기들을 찾으러 떠나죠. 4절과 5절을 제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니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의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4절과 5절에 기록된 사울이 돌아다녔던 땅을 재보면 대략 4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암나기를 찾으러 돌아다닌 기간이 대략 3일 정도가 됐다고 해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어떤 땅이죠? 척박한 땅입니다. 산지와 사막으로 형성된 지역이에요. 그 험한 땅을요, 사울은 아버지 말에 순종함으로 반응한 겁니다. 즉각적으로요. 그러나 어떻죠? 결국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녔지만 암나기는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을 걱정할 아버지를 생각해서 사울의 선택은 이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울이 포기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충성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한 결과입니다. 이런 사울의 겸손하고 충성된 모습은 사실 우리는 낯설기만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사울은요,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이었어요. 그러나 9장에 기록된 사울의 모습은요, 겸손하고 성숙한 인물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때 돌아가고자 하는 그 사울에게 사환이 이곳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살고 있는데 그 사무엘을 찾아가 암나기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자고 건의를 합니다. 6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다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이라. 사울을 가르치겠죠.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 사회입니다. 고대 사회는 주종관계가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말은 종에게는 곧 법이었어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종을요, 인격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인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고자 했는데 그 종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을 찾아가 나귀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자 한 것입니다. 지금 사울의 입장은 어떻죠? 아버지가 걱정할까봐 마음이 굉장히 급한 상황입니다. 아무리 사무엘이 그 지역, 우리가 있는 이 지역에 산다고 해도요, 사무엘에게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꼬박 하루가 걸릴 겁니다. 그렇죠. 우리만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근처가 있다고 해도 제가 그 곳을 갔다가 가는 거는요,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왜? 지금과 같은 교통이 발달된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사무엘을 찾아간다고 해도 나귀를 찾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 사환의 말을 무시하고 집으로 돌아오듯 합니다. 꾸짖고요. 야, 무슨 말을 해? 내가 한 말을 못 들었어? 내가 한 말을 따라야지. 너의 역할, 너의 신분이 뭐야? 종이지 않니?
너는 당연히 내 말을 따르는 것이 법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교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주인으로서 당연한 자세죠. 자신의 결정한 것에 반응하지 않는 사원에게 역정을 내도 되는 것이 주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울의 반응은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10절 제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사울은요 사원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사울을 택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죠? 충성되고 겸손한 자였어요. 사울은 누구에게 충성됐습니까? 부모에게 충성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충성했어요. 아버지의 말에 사울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걱정할까봐 나귀를 찾다가 다시 돌아가고자 한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자신의 종의 말까지 경청해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요 주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틀어진지 아십니까? 바로 이러한 충성과 겸손함이 결핍이 되어서 틀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할 핑계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 그러냐? 우리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늘 명분으로 내세웁니다. 우리가 삶의 현실을 가지고요. 예배도, 기도도, 전도도. 우리는 하지 못할 현실적 이유가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많다니까요. 그 명분이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누구 닮았죠? 바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명분들이 뚜렷하지 않으냐? 너무나도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는요, 하나님과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보다 나의 욕심, 나의 바람, 그리고 세상의 요구가 언제나 먼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화를 내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때문에 분노하고 화를 내나요? 하나님의 모독받는 것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모독받는 것에 우리가 분노를 하나요? 아니면 내가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못한 것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에, 내가 누군가를 비교할 때 내가 모자란 것에 분노를 하나요? 많은 경우 우리는 후자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틀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실까요? 아까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 충성되고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충성되고 겸손한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은요, 당신의 증인을 세우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시대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삶의 예배가 있고 언제나 주님께 기도하길 기뻐하며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 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언제든 마찬가지예요. 내 주장이 강하고 내 의견이 강하고 내 핑계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당해라, 호구가 되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고 인도할 것을 알기에 나오는 당당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충성됨과 겸손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 날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실 거야. 거기서 나오는 믿음과 당당함. 다시 돌아가 이러한 충성되고 겸손한 사울의 모습을 하나님을 주목하신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을 제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에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을 어떻게 찾아가게 되었죠? 암나기들이 불현듯 도망가서 생긴 사건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사울이 떠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사울에게 나귀를 찾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나귀를 찾아오라고 하는 이 일은요, 사울이 가지 않아도 돼요. 종들을 그냥 시키면 됩니다. 그게 보편적인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기스는요, 아들 사울에게 명령하고 사울은요, 핑계대지 않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사환의 말을 듣고 사무엘에게까지 가게 된 거예요. 보통이면 나귀를 쉽게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귀를 감춰둡니다. 그리고 사환의 말을 입을 빌려서 사울이 사무엘에게까지 가도록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나귀를 찾지 못한 것은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쵸?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응답은 뭡니까? 나귀를 찾는 겁니다. 나귀를 못 찾는 것은 응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에게 응답이 없는 이 사건이 뭐랑 연결됐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하게 되는 그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당장 내가 바라는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왜 거기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더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 눈에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눈에는 절망처럼 보입니다. 내 눈에는 내가 망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섭리는요, 틀린 적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은 사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으로 벌어진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아래 일어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제물을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미리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있어요. 사울을 왜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했죠? 바로 충성과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여호와의 이레를 목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겠죠. 아버지가 나귀를 찾으라고 했을 때 그 일을 종에게 넘겼다면 아마 사울은 왕으로 택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충성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기대하게 했을 것이고 사환의 말에 귀 기울 만한 그 겸손함이라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것을 누가 기대했다고요? 하나님이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은 택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 섭리 아래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5년 전에 저에게 일어난 그 불행이 오늘의 기쁨으로 바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이윤교 이 개척의 이 연약한 이 교회 모습이 오히려 더 순전하고 순결한 길로 교회를 꿈꾸는 그 일로 이어지게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 나의 형편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멍하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목도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겸손히 말씀을 따라가는 그 충성된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의 자세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역사와 응답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기준, 내 경험, 내 지식, 내 성격, 내 상황, 너무나도 분명한 명분이 있겠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잠시 내려놓고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충성되고 겸손하게 말씀을 따라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돌아가 사무엘은 자신을 찾아온 사울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무엘의 행동에 여전히 겸손히 반응하는 사울입니다. 제가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사실 우리는 1절에서 볼 수 있듯이 사울은요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지만 사실 사울은요 유력한 가문의 사람입니다. 나름 재산이 있고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나름 인정을 받으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대접을 받고요. 그럼에도 사울은 사무엘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반응을 하죠. 여러분, 저는 성도의 자세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당하지만 겸손함.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늘 반대입니다. 세상에 열등감은 가득한데 자존심만 내세웁니다. 또 당당하라고 하니까 무례하죠. 이것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요 겸손합니다. 기독교인들은요 당당하지만 누군가의 말을 경청해 들을 줄도 알아요. 내 입장을 먼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배려할 줄 압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닐까요? 누가 그랬다고요? 사울이 그랬다고요. 그는 유력한 가문의 사람, 대접을 받고 자란 인물이지만 그 사무엘의 호의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겸손함은 당당함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그러나 당당하지만 겸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배경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그분이 나의 배경이 되시기에 세상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지만 동시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가장 좋은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사울이 사무엘에게 겸손한 것은 자신의 지파의 역사를 기억했기 때문에 이런 겸손함이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해 베냐민 지파의 그 부끄러운 역사를 알기에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의 호의에 그는 겸손하게 행동을 했고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사울의 모습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틀어질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잊을 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그 불강력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당연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향한 감사와 겸손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의도,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원을 얻은 우리의 감사는 무뎌지고 기쁨으로 가득 찼던 구원의 확신은 어느덧 내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어느덧 나를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죠? 하나님은 내 바람, 내 동기를 들어줄 그 도구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가장 열광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 위대하게 될 거야. 너 성공하게 될 거야. 헌금을 이만큼 하면 너 엄청나게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헌신하면 네 자녀가 엄청나게 축복받을 거야. 아니요. 우리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집니다. 당장 내 눈에 그것이 응답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영원이라는 관점을 이어서 본다면 그것이 응답이라는 거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지금 나에게는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그것은 바로 분명 부활로 이어질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의 운명은요, 예수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안 걷게 될까요? 걷게 됩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 운명 가운데 우리도 놓이지만 우리가 왜 여기서 망하지 않느냐? 반드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역시도 부활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이어 하나님은요,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이어가실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벗어나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고 타락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경계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의 결과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히 또 충성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기독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너를 다시 살게 하기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개인적으로 체결된 언약 관계 안에서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체결된 언약 관계 안에서요. 이것이 단순히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인격적 관계 안에서 나오는 당연한 반응이죠. 이것을 누가 했다고요? 바로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그 요청을 거부해도 됩니다.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관계 안에서 충성되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울의 자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응답으로 이어진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다시 돌아가 이런 사울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주목하시면서 사무엘에게 한 말이 무엇이죠? 제가 다시 16절만을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두 문장을 주목해야 됩니다. 바로 기름을 부어 그리고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이 두 문장만 보면 우리는 누가 연상되죠? 바로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름을 부은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이 단어는, 이 문장은 구약에서는 메시아,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자기의 백성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성부와 하나님께 충성됐고 그분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겸손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겸손한 마음으로 걸어가신 것이죠.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여러분 삶에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2000년 전에 벌어진 그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될 거고 그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날 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남의 얘기라면 그건 아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벌어진 그 사건이 오늘 나의 삶에 연결이 돼야지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나의 능력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사울은 잃어버린 암 나귀를 찾아 떠나죠. 이 역시 무엇과 연결됩니까?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연상케 합니다. 다시 말해 사울이 왕으로 선택받는 과정 모두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하죠. 그리고 왕으로 부름받은 사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을 충성히 다스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부름받은 이유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충성히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 자신에게 맡겨진 그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다른 이방 나라들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의 왕에게 부여진 그 임무라는 것입니다. 책임이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러한 사울의 태도는 얼마 못 가 변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변하게 됐을까요? 어느덧 사울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던 것에서 자신의 왕위를 쥐기 위해,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그 탐욕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처음 예수 믿고 주 앞에 충성과 겸손함으로 당연히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 과거의 신앙의 고백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을 알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위치, 돈, 관계 등으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게 됩니다. 많은 목사들이 여기서 무너져요. 처음에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그 중심이 사울처럼 틀어진 것입니다. 내 죄를 덮기 위해 급급했고 내가 쥐어진 이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날 현실이죠. 우리는 사울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역시 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한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사건을 들어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합니다. 사울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다는 것을 그가 기억했다면 그는 위대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하나님에게서 자기의 왕권에 두기 시작했고 그러한 사울은 점차 탐욕스럽게 변하게 되죠. 다시 말해 그는 사울과 다윗을 대적한 빌런 같은 존재로 남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누군지 아십니까? 한때 기독교인이었던 이들입니다. 프랑스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어떤 인물을 배출한 나라인지 아십니까? 존 칼빈. 존 칼빈 아시죠? 기독교 강요를 쓴 위대한 신학자. 그 존 칼빈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선배를 배출한 그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했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해야 되겠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너를 살려준, 너를 사랑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만큼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위해 살아보지 않겠니? 너가 그 은혜에 감격한다면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도 지키길 바래. 그것이 너의 유익을 위한 거야. 이것을 아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그 목적과 동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에 같은 세상의 법을 지켜도 굉장한 자유함이 있고 자발성이 있으면 그 안에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은혜를 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시면서 블레셋
사울에게 내 백성을 구원을 잘하고 분명하게 사무엘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을 블레셋 앞에 두려움에 떨며 이스라엘을 다시 위기 가운데 몰아넣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누가 구원하게 됩니까? 또 다른 인물, 다윗이. 충성되고 겸손한 그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 십자가의 영광과 십자가의 명예가 사울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겨졌다고요? 다윗에게 옮겨진 것입니다. 원래 이것은 사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성도는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증인이지만 그 은혜를 입는다면 사울이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 가게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시대 가운데 교회를 위기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가 마주한 실존이죠. 이러한 역사의 반복을 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오늘 다시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요청,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